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의 첫 목소리로 우리의 첫 호흡으로 우리의 첫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눌린 자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무던히 애쓰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운데 나간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구제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복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오는데 이 자리에 달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흔들리는 연약한 어깨와 연약한 발 그리고 손 그 모든 관절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성 바라시고, 또 심한 우울로 눌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또 위기가 변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빈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무리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그간의 주 안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온 그 사실을 다시금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 학교에서 또 교육의 현장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아침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그 시편에 나오는 인칭을 보고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구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업장에 붙어 있는 보면은 이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욥기 8장 7절 같은 경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아마 좀 도드라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반추해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목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그 목자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는 젊은 날의 목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면서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을까 한번 뒤집어 봅니다. 말씀을 나눌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요, 특징이요, 목자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양 하나가 발견됐는데 너무너무 그 양이 털이 많아서 발견 안 됐으면 죽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털이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털을 안 깎아줘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양이 발견된 걸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양은요, 참, 이 목자가 없으면 참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동물의왕국에 보면은 다른 초식 동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 움직여서 풀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늘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또 움직이고 가서 풀이 많은 곳으로 가고 가물면 또 이동을 하고 자기들이 해요, 그렇게. 근데 이 양은 그러지를 못해요. 양은 거꾸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짐승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더욱이 양은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뿔이 있는 것도 물론 몽고에 갔더니 뿔 있는 양도 있긴 있는데 그 뿔 갖고 얼마나 대적이나 하겠어요. 걸렸다 하면 늑대한테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그저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양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산토끼 같이 빠른 발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정말 양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따라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목자의 뭐예요? 목자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꾸로 양이 목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봐요. 특히 이제 화재나 이런 자연재해에 딱 만나면은 꼼짝 못하고 거기서 그냥 불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른 초식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먹어야 될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동할 줄 몰라요. 얘네들은 딱 놓으면은 흩어지기만 해요. 흩어져. 가지 말라는 곳 잘 가고. 거기다 왜 그러냐면 눈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이 양은 특징이. 눈이 별로 좋지 못하고 또 성격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자유분방해요. 방탕하다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누인다는 말은 정말 쉼을 준다는 거예요. 양은 웬만해서 우리가 사진을 봐도 어디나 보면 양은 서 있는 모습 보지 여러분 양이 누워 있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딱 보면 양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겁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눕는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마음이 편할 때, 이 양이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누워요. 그리고 또 그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편안할 때 누워요.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에 벌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눕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누인다는 말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목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어요. 그 양이 누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쉴만한 물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좀 잔잔해서 양이 이렇게 보기에도 편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그것도 물살이 너무 세면 또 있잖아요. 양은 이렇게 물도 잘 못 마셔요. 양을 물을 마시게 하려면 물살이 세면은 그 물길에다가 돌들을 놔갖고 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양은요, 손이 많이 가는 백성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이 목자에게는. 그런데 그를 바로 이와 같이 쉴만한 물가로라는 것은 물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우리는 가끔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근데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오래 살려고 약도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과학적인 게, 심지어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목사님 돈만 있으면 수명도 연장돼요, 이런 얘기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만. 왜냐하면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당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요, 그 사람 명이 그래서 거기까지 사는 거지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왜냐하면 그 사람 시험 당할까 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웰다잉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한테 갈 때 순적하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러한 면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양이 그래요. 양은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좀 속성이 있어요. 뭐 시력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또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양 틈에 염소를 안 넣으면은 이 양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막 뭉치고 서로 간에 뭉치면서 가운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뭉치는 경향이 있고 또 거꾸로 방황하는 경향이 있고 참 까다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모르지만 참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바로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꼭 알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목자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정말 우리가 있어서 정말 뭔가 사후 관리라는 거, 요즘 사후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거죠. 좀 이렇게 사후 관리에 뛰어난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잠깐의 어떤 이렇게 전화 컨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것이 어떤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의의 길은 뭐예요?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은 별로 협잡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협잡한 길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 우리가 볼 때 평안한 길 같아도 인생은 원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관 우리의 대적되는 마귀 사탄은 어디야든 간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이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저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약간 좀 객관적인 느낌이 드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밀착돼서 우리를 지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하고 막대기인데, 막대기는 이렇게 곤봉같이 생겨서요, 이렇게 두 가지 막대기인데, 하나는 이 무슨 막대기인가니 짐승을 물리치는 막대기, 곤봉같이 생겨서 때리기 좋게 생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막대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 혹시 있잖아요, 양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끄집어낼 때, 그럴 때 쓰는 용도예요. 탁탁 치거나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 6절 같이 합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하고는 목자하고 양과의 관계라면 5절, 6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나는 손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원수들 앞에서 그를 정말 높이시고 얼마나 그에게 존귀하게 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무리로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편 84편 10절에 11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해서 갈망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고백은 결코 그에게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는 늘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예배를 사모했고 다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순간도 언제나 늘 그가 바라는 것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까 하는 것이 늘 언제나 그에게 관심사였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시고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되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아니 언제 왜 떠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언제나 눈을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귀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라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신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전에만 사모하며 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결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